우리는 사회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교육적 커리큘럼을 세우고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가르치는 데 힘쓰는 나눔의 교회 김상현 목사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그 얼굴 배우니까요. 오늘 굉장히 어떤 그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그 4차 그 산업혁명이 여기서 그냥 다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져요. 네. 자, 목사님께서 많은 그 교육적 비전을 감당해 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특별히 그 미래 포럼에 눈길이 갑니다.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그 사회적 전반적인 요인들과 그 산업 혁명들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 이를 알리는 그 포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시작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우리 총회 정치에 대한 정책이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정책이 좀 부재하다 해서 이제 좀 정책을 생산해 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의문점도 들고 그러다가 목회자들을 위한 어떤 목회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나름대로 생산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해서 미래창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미래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하시면서 이제 많은 이게 일어난 그 사건들도 있고 어떤 그 교훈도 중고로 왔는지 알고 있는데요. 그럼 거기에도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제 특히 그 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최근에 했던 두 가지 주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목회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작년에 처음에 했을 때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설문지를 배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98%가 긍정적이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올해 2월 달에 대전에서 파남교회에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그 4차 산업에 맞춰서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목회도 좀 일반화 시킨다면은 좀 그런 류에 속하거든요. 전도라든지 물론 본질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를 모셔서 저랑 같이 강의를 했는데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도 못했는데 너무 폭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목회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구동성으로 목회자들의 나중에 나온 토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할 내용은 좀 거기에 연계해서 목회자들에게 좀 목회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회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임팩트가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 변화적인 어떤 그 의식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그 마케팅 그 경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제 도입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도입이보다는 시장을 좀 알자는 거죠. 세상을 좀 알자. 예. 우리는 이 세상적인 문화나 세상적인 과학, 변화, 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결코 멀어질 수가 없거든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획일적인 접근이었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는데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변화를 좀 깨보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목사님 그 사실 그 교회와 목회자 그 모두가 꼭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올 것 다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할지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교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이끌고 가야 할지를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이제 미국에 갔다가 호텔에서 잡지를 보다가 우연찮게 4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영어가 뭐 그렇게 제가 능통하지 못해서 그걸 다 해석은 못했지만
대충 이래 이제 띄엄띄엄 보니까 아 이거는 가히 혁명이다 이름 그대로. 하나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라는 어떤 연계성보다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가히 혁명적이다라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러한 제도가 들어온다면은 교회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혼자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곳에 12년 전에 두 가정이 빈손으로 여기 내려왔습니다. 무작정 와서 두 가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에 대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은 뭘까 해서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편적 부흥은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와서 지역 변화에 의해서 부흥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개척할 때 좋은 멤버들이 있어서 그들이 시너지 역할을 해서 교회를 부흥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편적인 부흥이 가능할까라는 임상을 이제 12년 전에 여기 와서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뭐 빚이 10억 5천 가지고 또 제 자신이 블랙리스트라 어디 가서 돈 한 푼 얻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정말로 비참한 상태였지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리를 해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도대체 목회 솔루션은 뭘까 해서 이제 12년 동안 오면서 교회와 수양관을 5번을 지을 수가 있었고, 또 필리핀에 13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또 고등학교 2개, 초등학교 3개, 유치원 3개, 관인 학교 8개, 3개 법인을 세울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칼빈 대학을 지금 이제 건축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가능했다. 그것이 어떤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충분한 솔루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시대에도 주도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적 솔루션을 뒤로 하고 자꾸만 방법에만 매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해석에 이제 힘이잖아요. 이제 예. 아까 그 4차 그 산업에 대한 저기 그 해석도 목사님 어느 정도 이해됐으니까 가능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그 미래 그 포럼에 그 참석했던 분들이 참 유익했다. 어떻게 하면 다가올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목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나침반이 되었다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아주. 앞으로 그 미래 포럼의 그 어떤 그 주제나 커리큘럼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나 그 소망이 있으시면 얘기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4차 산업은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유라는 거, 빅데이터에 의한 공유 두 가지인데, 4차 산업에서 이제 이 공유라는 것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러한 그 용어가 가장 핵심이죠. 그 이제 잘 아시겠지만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그 프랑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열차에 가면은 뭐 하행선, 상행선, 열차의 발판 높이와 콘크리트 서 있는 발판 높이가 똑같아.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플랫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플랫폼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타워가 바로 저는 허브라고 봅니다.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적소, 적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허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포럼을 통해서 소개만 했습니다. 플랫폼과 허브에 대한 소개만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커리큘럼은 이제 딴 것보다도 목회 계획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목회 계획은 절기에 쫓아서 가는 그러한 목회 계획이 세워졌는데 사실 우리는 영혼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면은 내 일생의 목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그 우산 뒤에 숨어가지고 목회 계획을 안 세운단 말이죠. 그거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 부분이 우리가 목회 계획 부분인데 내가 일평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로드맵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을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로드맵이 있으면은 5년 단위로 그리고 5년 단위 속에서 또 1년 단위로 1년을 분기 단위로 분기를 월 단위로 월을 주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교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교회 행사도 이루어지고 작년에 있었던 부활절과 올해 부활절은 본질은 같지만 방법은 다릅니다. 임팩트, 교인들의 임팩트 두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목회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 목회 계획을 실행해 나아갈 때 그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커리큘럼을 좀 이걸 좀 구체화해서 좀 자료도 제공하고 또 이제 그 좀 집중 강의를 좀 어느 기간 동안 듣고 싶다면은 그러한 집중 강의를 위한 클래스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범교단적으로 목사님들을 광주에서도 한 4, 5년 동안 강의를 해왔고 부산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해왔는데 좋은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뭐 다 100% 긍정은 아니지만 해서 이제 이러한 그 임상이 끝났기 때문에 포럼을 통해서도 좀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이제 좋은 그 교육적인 면으로 다가오는 그 것을 보니까 좋은 액기스가 나와서 건강함을 주는 이제 교회로 만드는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목사님께서는 그 미래 포럼 말고도 많은 그 교육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BTX 신학교, 달리다금학교, CC 트레이닝 센터 등의 그 교육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 교육적 마인드를 중요시 여기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뭐 교육 빼면은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교육이 지나치게 획일적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서 교육 경영학을 그 MA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게 매니지먼트입니다. 에듀케이션 매니지먼트인데 교육 경영이 교육질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제가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영은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주 비례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교육이 훈련으로 와야 된다. 즉 교육은 실용화되지 않으면 교육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드시 실용화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겸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동기 집단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비동기 집단입니다. 일반 교육기관은 8살 되면은 한국 나이로 8살 되면 학교 가야 됩니다. 안 가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또 이제 때가 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교육 제도는 동기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비동기 집단이거든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교회 안 한다고 뭐 법에서 처벌받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교육은 이 비동기화된 것을 동기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이다. 이 훈련이라는 부분을 우리 교회가 너무 간과했다. 그래서 이 훈련 부분을 좀 살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하루아침 필리핀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GM에서도 필리핀 선교는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필리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은 솔직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600개 교회가 네트워크를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한 가지 비근한 예는 BTS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칼빈 대학을 짓기 위해서 부지 마련을 했는데, 그 부지 대금의 3분의 1을 학생들이 대납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됩니다. 훈련이 안 됐죠. 교육만 됐지.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BTS 신학교 강의를 갈 때 여기서 15명 내지 16명이 들어갑니다. 전문 교수 요원들이. 비행기 티켓만 끊어서 가면은 공항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체류비를 학생들이 지불합니다. 그는 그들이 낸 등록금이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훈련하니까 현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또 이제 CCG 트레이닝 센터는 매년 1월 첫 주에, 뭐 언제 유 목사님 가시려면 한번 가보셔요. 매년 첫 주 1월 달에 우리가 세운 교회 13개 교회의 중직들이 와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2박 3일 하는데 한 300명에서 400명이 모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1년 동안 봉사를 잘한 사람을 담임 목사가 선발해서 데리고 옵니다. 여기 참여하고 싶어서 그냥 교인들이 무척 애를 씁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입회비를 내고 옵니다, 또. 그리고 2박 3일 동안 간식, 뭐, 이런 유니폼, 티셔츠, 전부 다 본인들이 봉사 다 합니다. 작년, 재작년도 한 사람이 내가 티셔츠 400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 엄청,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간식부터 해서 다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다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얘기 듣고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왜 훈련을 잃어버리냐면은,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을 뒷방 노인네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뒷방 노인네 취급했다는,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럴 개연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설교 때마다 교회 프로그램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근데 진작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게 지적인 그 진리의 그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제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해요. 왜냐하면 그 필리핀 그 선교에 대해서는 모든 그 목회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야, 이런 기적도 일어나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런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 그 있는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아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런 거 하면 좀 필리핀에 그 새롭게 선교할 수 있는 부분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정말 제 가슴이 뭐 뜨겁고 어떤지 그 열기를 한번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박수 받으셔야죠. 자, 목사님께서 저기 그 또 작년에 그 경찰 복음에 앞장서신 그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상도 표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뭐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작년에 뭐 한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표창도 받고 캄보디아 국왕 표창도 받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뭐 사실은 경찰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군 선교는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경찰 선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제 자신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노력한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받게 됐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캄보디아 국방부 내에 컴퓨터 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컴퓨터를 지원해줘서 컴퓨터 교실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학당이 있습니다. 그 한국어 학당에도 이제 우리 선교 단체에서 AGM에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제가 AGM 대표로 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6월달 되면은 캄보디아 국방대학교에 한국어 교수 요원이 3사람이 한국에 저희 교회로 옵니다. 와서 한국어 1년간 교육받으러 옵니다. 그분들이 또 배워서 한국어를 거기 국방대학교 내에 군인들에게 강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캄보디아 국왕 이제 검장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는 좀 부끄럽고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뭐 어떻게 받게 된 겁니다. 하여튼 목사님 이거 축하드리고요. 뭐 그런 거지 어떤 공적인 일들이 있었으니까 상을 이제 주신 거잖아요. 뭐 그래도 여기 뭐 대통령상과 이렇게 또 국왕의 상을 받았다는 것은 뭐 우리 목회자로서 이거 자랑스럽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사실 이렇게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심호하고 계시는 교회가 건강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나눔의 교회가 개척 12년 만에 5번의 교회 건축 통로에서 부흥에 성장한 교회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나눔의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첫째는 뭐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습니다. 뭐 거의 저는 이제 바깥 일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날 교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 편인데, 제가 있어야 될 근거지는 교회거든요. 여기에 제가 묻어야 될 자리고, 처음에 개척할 때야 뭐 이제 2가정으로 시작했지만, 그때 지금은 장로님 됐지만 그때 집사님으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장로님은 목회는 목사님이 하고, 목사님이 방향만 정하면은 우리 열심히 뒤에서 돕고 따른다라는 이 정신이 우리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 마인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모범을 보였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거의 한 75%에서 80%가 활동을 합니다. 대부분 교회는 뭐 10%, 15%였는데 저희들은 뭐 75%에서 80%. 사람이 없어요. 하는 일은 엄청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그냥 계속 훈련시켜서 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훈련이 뭐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반이라는 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훈련입니다.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현장에 그대로 활동화되는 거죠. 이제 비근한 한 예가, 저희 교회 화장실 가보셨죠? 화장실에 가면은 모니터가 다 있죠. 변기 앞에, 소변기 앞에도 있고, 또 이제 세면대 앞에 보면 큰 화면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과잉 투자가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학교 교육시설보다도 교회 교육시설이 더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학교 교육시설을 교회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머물고 싶은 생각을 안 가지죠,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살짝 시험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이제 갔을 때 거기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 지난 과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늘 한 달씩 나오니 그것을 털어놓으니까 언제쯤 되면 내 모습이 나온다가 압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제작하는 사람도 자기 얼굴이 앵글에 잡히면은 옷 맵시도 바로 하고 싶고, 말도 똑바로 하고 싶고,
나온 것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이 약간 들었던 분이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아, 내가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열심히 했지.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교인들은 그 화면을 계속 보면서 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구나. 그야말로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와 공유란 부분을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울로 되어 있는 모니터는 손시체로 가면 거울로 바뀌고요. 비껴 서면은 다시 모니터로 바뀝니다. 왜 저렇게 비싸게 저걸 갖다 놨냐? 아닙니다. 아이들이요,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애들이요, 아이들은 감성은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재밌어가지고 화장실 문 열어놓고 손댔다가 뗐다가 손댔다가 뗐다가 이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복도에서 막 뛰어가는데 딱 이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뛰어가고 그걸 보고 아이들이 상상력이 개발되고 아이들이 호기심이 유발되고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세계 교회사에서 별 볼 일이 있는 교회는 나눔의 교회뿐이다. 이유는 천문대가 있으니까. 그것도 저기 굉장히 이슈했어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수 있고 우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교회에서 이거는 굉장히 이슈라고 이제 생각된 부분도 있지만 돈도 많이 들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질 텐데 그렇게 저기 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어디서 난 겁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은 거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지역이 없는 걸 가지고 이 지역에 필요한 것으로 준비하면 공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문대를 생각하게 됐고, 천문대가 뭐 어떤 분들은 교육청에도 그랬다 그래요. 교육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교육감실에서도 오셔가지고 아, 그냥 만원경 하나 갖다 놓은 줄 알았대요. 저희 시설이 서울대학교 시설하고 똑같거든요. 크기가. 규모가 똑같아요. 물론 이제 돈은 많이 들어갔죠. 근데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인데 그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 속에서 루트나 칼빈 같은 개혁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명한 목회자가 나오라는 법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한 사람만 구해도 우리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뭐 가감하게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다 휴대폰 보느라고 여기에 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중독되다시피 하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가 평소에 교과서 속에 있던 별을 내 눈으로 관측하고 사진으로 찍어내고 그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금 저기에도 지금 천체를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런 거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상상력이 자극되겠습니까? 그리고 저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플루트화한다면 아이들이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애들에게 새로운 아이템을 이렇게 제시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일을 더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자, 목사님 이렇게 그 성공적인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느끼셨던 그 중요한 가치나 그 후배 그 목회자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에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는 교우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야 뭐 목회자들이 다들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좀 막 토요일 날 설교 작성할 게 아니라 좀 미리 설교를 작성해서 설교 선생화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주 전에 설교가 원고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설교를 선생화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일
3편, 오후 설교 3편, 이제 수요일은 이제 제가 연속적으로 하니까 적어도 6편의 설교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분이 지금 목사님이에요. 또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 불신자들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서 3주 전에 설교를 작성해서 선생활, 그러면서 설교 원고를 고쳐가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이 탁자가 평소에는 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등을 갈아 끼워야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것은 더 이상 테이블이 아니라 사다리로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필요성도 알게 되고 버릴 것도 알게 되고 성도들의 입장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뭐 기도 생활이죠. 어째는 목사님들을 다 그렇게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새벽 기도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하거든요. 이제 특별하게 아침에 어디 가야 되지 않는 한은 4시에 일어나면은 준비하고 4시 반에 교회 가서 30분 동안 기도하다가 설교 30분 하고, 저희들 새벽 설교가 좀 깁니다. 30분 설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5시 반부터 기도하면은 7시에서 7시 15분 되면 마칩니다. 그럼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 간의 신뢰입니다. 이제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제가 콩으로 팥을 쓴데도 아멘 할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아주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그렇게 잘 따라줍니다. 고맙게. 좀 어떨 때는 좀 권위적인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게,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이래 사랑받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목사님들께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또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제 목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없으면 이 지역에 다른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갔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조그만하지만 동네가 조그마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규모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없으면 나머지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제가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형제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분의 선택에 대한 내가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지역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교회는 자녀 4학년 동안 대학 장학 등록금을 전액 부담해 준다든지, 어려운 교회는 임대료를 지불해 준다든지, 성합차를 한 대 사준다든지, 성합차가 있는데 할부금을 못 내면 그걸 전액 대준다든지, 또 건축하면 조금이라도 건축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그걸 매달 생활비를 지원한다든지, 저희들 지역교회에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걸 만약에 주보에 올린다면은 목사님도 목회자로서 그거는 살인이거든요. 그건 살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주보에 올리거나 공동회의 할 때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 섬기는데 이 돈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은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받아줍니다. 근데 그렇게 함에도 소문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자꾸 말을 하니까 이제 소문이 나는데, 그 외에 이제 우리 노회 내도 31교회를 30만에서 2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합차도 사주고, 요번 다음 주 토요일 날 성합차 또
한 대가 또 나가는데 그는 교회 재정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이번에 제가 개척교회 성합차 하나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놓은 겁니다. 지금 저 지하실에 성합차 지금 와 있습니다. 또 하나 나갑니다. 다 교인들이 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으니까 제가 있을 수 있죠. 아, 너무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그 실천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성도들이 이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아주 신앙적으로 잘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성도들에게. 너무 이게 듣다 보니까 그 감동이 됩니다. 정말, 저도 그 주부에 그 이렇게 몇십만 원씩 주면서 이렇게 생색내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것도 이거 생색도 내지 않고 그냥 여기 그 공동회에서 통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좋은 교회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교회에서도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등록하세요. 생겨지는데 저도 그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의 교회 그 성도님들과 또 총회와 노예의 그 회원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합동 마크를 가지고 합동 네이밍을 가지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총회적인 책임과 노예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섬기는 일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 아쉬운 게 정치적인 어떤 제 액션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든지 돕는다는 말은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함께 간다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 정치적인 보다는 제가 총회 일원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될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은 제가 다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역시 사회적 책임과 노예와 총회에 대한 책임을 얼마든지 짊어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성도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요것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순수하자. 내가 순수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액면 그대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늘 교육하는 데 힘쓰고 앞장서 왔습니다. 가르치고 전하시는데 자신의 온몸을 던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한국교회를 통해 사회, 문화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며 유성원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